여러분, 편지, 사랑의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편지를 받아보신 적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80년대에 이민 와서 고국의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 또 교회 동생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편지를 잘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 카카오톡으로 딱 뭐 보내고 아니면 뭐 문자로 뭐 전화기로 뭐 간단하게 잘 지내느냐 자식에게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까꿍하든지 뭐 이메일로 조금 더 길게 쓴다면은 이메일로 컴퓨터로 우리가 편지를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젠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데이트, 결혼 전에 또 편지 쓴 내용, 또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문자 카톡뿐만 아니라 생일날마다 이메일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주로 편지를 쓸 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초적으로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째, 편지는 누가 쓰느냐, 누가 쓰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지를 누가 받느냐.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수신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편지 쓸 때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말씀으로 편지를 쓴다 할 때 그 설교 편지를 받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편지 쓰는 사람은 접니다. 물론 성령님이 쓰시는 거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greeting, 인사의 말입니다. 인사의 말. 근데 요즘은 뭐 카톡 할 때 샬롬, 뭐 우리가 기독교인들 인사할 때 샬롬, 아니면 그냥 인사적으로 뭐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말을 여러 종류로 합니다.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냐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 2절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누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썼는지,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 편지를 누가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 세 번째로 저자가 편지를 쓴 사람이 뭐라고 인사말을 하는지 1절 2절에 세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시간 허락하는 대로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과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 속에 어떻게 순종 적용해야 될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누가 이 골로새서 편지를 썼느냐.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골로새서를 썼느냐, 바울이냐 디모데냐, 아니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 것이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골로새서 편지를 썼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1절 보면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걸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아니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까? 그냥 나 사도 바울이 아무개 누구 공동체 누구에게 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저자 쓰는 사람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 나 바울은, 아니면 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내 식구에게 가장으로서 제가 그룹 문자를 보낼 때 있고, 애들이 카톡을 안 하니까 카톡을 못하고, 아니면 그룹 이메일로 보냅니다. 쓰는 사람은 저거 제임스고 받는 사람은 제인, 킴, 딜런, 예리, 캐럴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인사를 할든지 하와이유 뭐 하이 샬롬 뭐 여러 가지 인사하는데 나는 제임스는 제인의 남편이요 딜런 예리의 아빠다 이렇게 편지 씁니까? 아니 딜런 예리 예언이가 제가 아빠인 줄 모릅니까? 아니 제 아내가 저랑 25년 사는데 이게 누가 이메일 썼지? 이메일 주소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이창희 쌤 부부가 있지만은 패치기한테 생일이라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2개 왔어요. 글자 뭐 땡큐 for 성경 구절하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2개 썼는데 처음에 썼는데 두 번째 텍스트 메시지는 그런데 당신의 전화번호가 나에게 입력이 안 돼서 누구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 구절하고 기도 보내가지고 답변 고맙습니다 땡큐 패스 잼 했는데 그 사이에 제 이름을 전화번호를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건 추측하면 안 되니까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제 전화기에도 분명히 입력했는데 지워집니다. 전화번호가. 그거 희한해요. 티모벨입니다. 뭔가 모를 때에는 알려주고자 제가 제 아내한테 딜런 예리한테 나는 제임스 킴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의 아빠다 예를 들면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뻔하게 아는데 뭘 설명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에 대해서 길게 1장 1절 상반절에 설명했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사도 바울은 당신들에게 편지 씁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문장이 긴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내가 편지를 받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뭐라고 써있죠?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제 아내와 딜런 예리언은 저 얼굴을 알잖아요. 같이 사니까. 그럼 뭐 뻔히 아는 사람 뭐라고 이메일 보내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메일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길게 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장 1절에 근거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해 자기를 소개한 건데 왜 그러냐면 특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13개를 신약에 썼다 할 때 뭐 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개척한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척한 목사님, 예를 들면 사도 모르는 겁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자기를 그렇게 길게 소개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2번째 이유,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 소개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2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1장 1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의 그 사도성, 사도. 지금 뭐 베드로, 여러분 12사도 하면은 사도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그 머들 철치의 사도 베드로, 뭐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사도들 아닙니까? 또 다른 이제 9명 사도, 물론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행전 보면
다른 사도가 이제 추가되잖아요. 그죠? 제비 뽑아서. 자, 그런데 지금 말하면 12명 사도들은 정상적으로 사도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퍼블릭 미니스트리 사역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나 기적 이런 거 다 이렇게 같이 있었던 사도들. 근데 그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때 12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살하지만 추가된 사람도 예수님 그 정상적으로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사도된 12명하고 사도 바울은 정상적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왜? 정상적으로 12명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런 거 다 보고 막 다 했어요. 그죠? 봤죠. 근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뭐였죠?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 비방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살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그때 사울은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고 막 제자들 막 세례 베풀고 그러는데 그때 사울은 사도가 아니라 뭐였죠? 핍박자였습니다. 원정, 다메섹 딴 데까지 대상에게 허락을 받고 다른 지역까지 원정으로 가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요 한 예루살렘 뭐 여기가 아니라 딴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남자 여자 신경 안 쓰고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왜?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고자 어떻게 증명했죠? 1장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란 핍박자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는지, 어떻게 회심, 어떻게 변화받고 구원받고 어떻게 소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사도행전 9장에 누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됐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저자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 22장도 물론 저자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행전 22장은 9장과 뭐가 다르냐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호련히 빛이 비춰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변화돼서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 서서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났던 그 순간, 예수 만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됐는가, 이 간증을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도 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그 무리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9장, 22장, 26장 석 장을 보면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망나니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가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시고 소명시고 변화시켜서 사도가 됐는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 사도 바울,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이 사도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정상적으로 사도가 12명이 있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13번째 사도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건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편지 13개를 보면요, 어떤 편지 내용을 보면 그 받는 수신자 교회들 성도들 중에는 저 사람 진짜 목사 아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인가? 여러분 이민교회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뭐 목사라고 그러고 뭐 어느 신학교 나왔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수상에 여기면 어떡하죠? 신학교가 유령 신학교인가 제대로 된 허가받은 신학교인가? 왜? 별의별 목사가 많으니까. 안수를 받았다는데 어느 교단 이게 지금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력서를 보면은 이력서도 속일 수 있으니까 정선적인 뒤를 조사해 볼 때 어느 신학교 나왔고 어느 교단에서 그 신학교가 진짜 허가받은, 정부에서도 허가받은 학교인지 유령 신학교인지, 뭐 요즘은 한국에서 유학 오는 사람도 유령 신학교에서 뭐 비자 발급해가지고 뭐 그냥 디그리 주고 박사학위 주고 별의별 신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목사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아니 정상적으로 콜수 밟아서 12사도가 있는데 아니 뭐 다메섹 도상에서 간증 들어보니까 뭐 호련히 빛이 비쳐가지고 뭐 주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그래서 사도가 됐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머들 처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교회들이 많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근데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세움받아서 사명받아서 그랬다 하니까 아이 저 사람 진짜 변했느냐, 저 깡패가 목사가 됐다니까 진짜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변화된 거 예루살렘 교회도요 처음에는 제대로 안 믿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누가 중재 역할을 했죠?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가 위로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가 변화돼서 예수 사도 됐다니까 누가 믿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들도 처음에 의심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이랑 22장, 26장 보면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의 지역에 사는 제자, 칭찬받는 제자를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제가 듣기로는 저 사람 저 핍박자 대상에 공문받아서 우리 지역까지 와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는 그 과거를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변화시켰다는 이 사실을 아나니아도 모르니까 어떻게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요? 그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환상에서 예수님 말할 때 저 사람 핍박자 저 대상에 이랬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금 왕들에게 복음 전할 자로 세운 거다. 그러니까 1장 1절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누구의 뜻대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골로새서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제가 골로새 성도라 그랬는데 어디 나왔냐면 1장 2절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 수신자를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 우리가 참 교회에서 이게 칭함이 참 애매합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또 집사님도 구분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 서류 집사님 막 이렇게 칭함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게 감독, 비숍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편한데,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믿었는데 뭐 서리 집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는 더욱도 아니고 또 여자 뭐 그러면은 자매님. 근데 이게 뭐 자매님, 형제님, 성경에는 또 자매란 말보다 형제란 말만 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칭함이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장로, 지금 말하면 목사, 치료하는 장로, 예를 들자면 윤장로님 장로. 그래서 이제 두 가르치는 장로, 목사하고 치료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의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집사회가 있습니다. 집사. 근데 그 디건이라는 그 헬라어 디건 서빙, 섬기는 집사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그 디베이트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집사는,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는 안수 집사밖에 없습니다. 서리 집사는 재직회 이런 거 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만든 겁니다. 성경에는 권사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느냐? 성경에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집사회, 권사회, 뭐 재직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 교회, 한국 교회 역사에 뭐 100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쓰였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2절에 보면은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 예를 들면 뭐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꼭 직분을 부릅니다. 집사 뭐 이렇게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요 그런 직분 명칭보다 성도님 이게 아주 더 귀한 겁니다. 시편에도 뭐라 그랬죠? 뭐 안식사, 뭐 권사, 뭐 목사의 죽음 이런 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이 하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 익숙하지가 않고 한국 교회가 교단에서 만든 이 용어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님이란 단어가 세인트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성도님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2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 뭐라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성도하고 형제들이에요. 골로새 교회 직분자가 없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모르겠어요. 예배소 교회는 적어도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수란 말은 안 쓰죠. 장로나 집사나 다 안수, 목사나 다 가르치는 장로나 목사나 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들은 그냥 집사, 장로,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딱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골로새에 있는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든 뭐 예를 들자면 그때 감독이든 뭐 장로든 또 안식사, 집사 누구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 성도들, 교인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요? 신실한 형제들. 딱 두 가지예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물론 이 신실한 형제들이란 단어에는 지금 말로 적용하자면 주님 안에서 승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승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지금 제임스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가 설교로 편지를 쓰고 있다면 이 설교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승리교회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이요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이것만 말씀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라는 이 첫 번째 단어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란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신자들. 우리가 요한일서 배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린 거예요. 예?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예요. 중생, 거듭난 새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성도들이란 단어의 의미는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신자들인데 그 원어 헬라어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separated one, 분리된 사람들. 성도들이라는 원어 헬라어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에요. 분리된 자들. separated, 나눠진 자들, 분리된 자들. 성경적으로 성도들이 무슨 뜻이냐 말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성도님 하면은 저 성도님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하자면 성도들이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분리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주원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심판주 다시 오시면 뭐라 했죠?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극단적인 분리주의자 그건 아니에요. 세상과 짝지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인 됐어요. 교회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된 양의 무리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염소들도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분자도 목사조차도 염소 목사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 오시면은 그때 가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는 뭐 직분자고 봉사하고 믿고 다 이거 다 이건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둬요. 주님 오시면 양과 염소가 분명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성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거듭난 신자들,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시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자면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 God's purpose, God's service, 하나님의 일, 섬김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성도라면 나의 목적과 세상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직장생활 그거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속화돼서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세상의 돈을 우상해서 세상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 참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무리 직분자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속화돼서 세상 것들을 제일 우선순위 둬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보다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하는 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죠. 아무리 직분자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워서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아무리 교회 목사, 장로, 직분자면 뭡니까? 세속화돼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돈 욕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비슷하게 사는데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구별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았는데 짝지어 사는데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성도들 간단하게 적용하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너무 똑같아요. 언행과 삶의 목적, 자세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도들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분리시킨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도들이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자들. 시편 31편 2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자들이 성도들이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근거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 세 번째로 시편 30편 4절에 근거해서 성도들이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 증인들, 감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근거해서 성도들이란 기도하는 자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근거해서 성도들이란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 옳은 행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근거해서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짜 성도들은 나중에 불시험, 실현당할 때 다 예수님 배반하고 배도하고 다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한 가지 더 시편 149편 5절에 근거해서 성도들이란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 이것은 제가 이미 카톡방에 다 나눈 겁니다. 간단하게 성도들이란 누구냐 우리가 묵상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단어와 또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쓴 1장, 골로새 1장 1절과 2절 부분만 묵상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적용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한 번도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알지만 한 번도 얼굴 못 본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못 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쓴다 하고 이메일 카톡 보낼 때 주로 아는 사람들하고 문자 주고받고 편지하고 이메일 주고받아요. 근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모르는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stranger,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가갈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사역하다 보면은.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제임스가 제임스의 편지를 누구한테 이메일 카톡할 때 제임스가 아니라 나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쓰고 우리가 이메일 카톡 문자 또 삶 속에 우리가 편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분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다 숨겨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부분만 짧게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육신의 얼굴을 한 번 못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골로새서 썼습니다. 그 이유가 골로새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교회들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교회가 위기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의 설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적인 설교가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설교들, 위로받는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목회자를 통해서 몇 번 나왔는지도 헤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단에서부터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려있는 글들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3자 중심에서 벗어난 사이드 디시처럼 이런 설교, 이런 묵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마음에 더욱더 불붙게 하셔서 우리의 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소망 되신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길 원하여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새 피조물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